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월화수목 금토일 이렇게 살아가지요. 월화수목 금토 아주 죽도록 일을 하다가 일요일을 맞이하니까는 피곤해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피곤한 몸을 가지고 월화수목 금토일을 또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죽을 맛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까꾸로 살아갑니다. 그 시작이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일이 일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일이라고 합니다. 일월화 수목금토, 주일 월화 수목금토.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활의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백성들은 주일이 맨 먼저입니다. 이 주일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또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자양분을 먹고 우리가 든든히 이것을 가지고 월화수목금토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기쁨과 용기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취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먹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참 위로도 있고 소망도 있고 환난 날에 기쁨도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공급하시면서 일주일의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에게 장래의 희망과 좋은 생각을 불어 넣어주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젊은 세대들이 자살률이 세계에서 지금 가장 많은 나라가 되어지고 있고 젊은 사람들의 이혼율이 또 세계에서 1, 2위를 지금 다투고 있는 그러한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민이 급증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거죠. 더 이상 나의 삶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자포자기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한 달에도 보고되는 것만 38명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이러한 희망과 밝은 미래가 점점 심해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미래를 보여주고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사회의 이 민족 속에 희망의 등불을 비춰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강영우 박사님을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맹인으로서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부를 하신 분입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처음 백악관으로 입성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14살 때 공에 맞아서 눈을 실명하고 또 어렸을 적에 부모를 다 여여서 고아가 됐습니다. 근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 믿는 여인을 만났어요. 나의 미래와 나의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고 그는 연세대로 진학을 해서 또 미국으로 유학을 해서 마침내 백악관에 들어갔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도 백악관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은 의사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진석이라고 하는 이 첫째 아들이 3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진석이가 몸을 움크러뜨리고 혼자 기도를 하더래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나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하나님, 나도 눈뜬 아버지를 주세요. 이 어린아이의 소박한 기도예요. 장님이 된 이 아버지가 사실은 그 마음에서 참 꺼림직한 거예요. 하나님, 나도 눈뜬 아버지를 주세요. 이거를 들었을 이 강영우 이 박사님이, 이 아버지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이 강영우 박사님은 이 첫째 아들 이 어린아이 진석이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진석아, 나는 너를 볼 수 없지만 아빠는 다른 아빠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가 있어. 아빠는 눈이 없어도 캄캄한 밤중에도 너에게 책을 읽어줄 수 있단다. 아빠는 캄캄한 이 밤중에도 너에게 좋은 글을 읽어줄 수가 있단다. 아빠는 이 캄캄한 밤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읽어줄 수가 있단다. 긍정적인 안목을 갖게 하고 올바른 비전을 갖게 해주시는 이 아버지의 이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자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키워줄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단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정보다는 긍정을, 비관보다는 미래의 희망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가르치며 살게 하고 있습니다. 방법보다는 원리를 가르치고 부정보다는 긍정을, 돈보다는 돈의 가치를 가르쳐주는 부모들이 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장래의 희망과 좋은 생각을 우리 자녀들에게 세워준 이 부모님들의 교육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좋은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본을 보여주는 것처럼 최고의 교육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성도의 삶을 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이것처럼 가장 최고의 교육은 없습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이 구약 사람 백성 중에 이 사무엘상을 보면 대조적인 두 가정이 나옵니다. 하나는 엘리의 제사장의 가정이었고 또 다른 한 가정은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한나의 가정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은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마음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진 상태까지 갔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그 엘리 제사장에게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삶을 배우지 못하고 자라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는 대로 거두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옴니와 비느하스는 제재 예배당에 성전에 예물을 드리러 온 여성들을 검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훔쳐냈어요. 결국 그들은 전쟁에서 둘 다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너무나 놀란 나머지 의자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여인 이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으로부터 상으로 받았습니다. 이 믿음의 어머니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